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심, 전능, 온전할 전자와 능할 능자를 쓰죠.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는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PPT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됩니까? 예. 그 녹화는 되고 있죠? 네,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능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이 당연한 고백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 고백이 우리가 믿음이 든든할 때와 믿음이 막 흔들릴 때 이때 서로 다르게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힘이 팍 됩니다. 근데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연약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은 여러분들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게 왜 이 불행이 오는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게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아픔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런 시련을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안 막아주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사랑을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섭섭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섭섭병은 예수 그리스도도 못 고친답니다. 섭섭한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안 돼요. 모든 게 다 섭섭. 다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다 나를 증오하는 것 같고 다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섭섭병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섭섭병이 딱 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행이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가운데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연약함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아픔, 고통, 문제,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유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유익하다고 한다면 지금 고난도 허용하시고 아픔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모든 것들 불행, 고통, 아픔,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병이라 할지라도 유익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련과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욥은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순금이 되어서 나올 만큼 내가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 이것이 구약의 욥기에 있다면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을 이룹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이렇게 모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모여져서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이러한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내 합력하여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선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선이 되어지나, 바울은 너무 낙천적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한 군데 너무 꽂혀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너무 유아틱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요, 하기 싫은 일, 겪기 싫은 일도 겪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을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한 바울,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생 하나도 안 한 그런 범생의 삶을, 안전한 삶을 살았던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세상의 고통도 아픔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먼저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이 탁 들면 탁 약해집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탁 약해지면 마음이 탁 약해집니다. 이 바울이 몸이 약해져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가시다 그랬어요. 가시는 찔리면 어때요? 엄청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따갑고, 이게 막 죽을 일은 아닌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온통 거기에다 신경이 팔려가지고 정작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가시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손에 가시가 박혔다고 뭐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도 못해요. 그거 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 연약감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 가시 좀 빼달라고,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연약함 중에 고통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자처한 사람이었어요. 고생을 무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길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목회는 잘 됩니까? 잘 되기도 했지만 상처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을 받았어요. 그 배척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에게 배척받은 것들, 그것들은 어떻게 넘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했던,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 본인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목회자인 바울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내어놓았는데 그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하고 복되게 그냥 안전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배신하니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자냐. 내가 주님을 못 보았느냐. 봤지 않느냐. 내가 본 것을 전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말씀 준 것 아니냐.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냐. 그게 나의 사도됨이 아니냐. 그 배신하는 성도들 보고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되물으며 성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었더니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목회자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실하게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각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그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바울은 매도 맞았어요. 배고픔도 당했습니다. 못 먹어봤고 이게 매를 맞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고통을 받는 일입니까? 그런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지 않은 일들 내가 다 그 악한 일들 경험해 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게 하셔서 그렇게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돌아봤더니 이 바울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합력하다는 말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요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단어예요.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이 뭡니까? 공동작용, 동방산성, 뭔가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요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작용 속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게 되면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또 5가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모여서 합력하게 되면 합력하지 못하면 1 그대로 있는 것인데 합력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3도 4도 5도 6도 10도 20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 몫이 아니라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합력하게 되면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턱걸이 몇 개나 하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체력장 했을 때 여자아이들은 매달리기 몇 초를 매달리는가, 남자아이들은 턱걸이를 몇 개를 하는가. 우리 장로님들 턱걸이 몇 개 하십니까? 막 한 10개쯤 할 것 같죠? 저도 얼마 전도 아니군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들놈하고 갔다가 1개를 겨우 했습니다. 이게 중력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중력의 힘을 크게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여러분이 10개를 한다고 칩시다. 10개. 10개를 하는데 턱걸이는 두 팔로 하는 거잖아요. 다리로 하는 게 아니고 두 팔로 하는 겁니다. 2개로 10개.
그럼 여러분들 한 손으로 몇 개 합니까? 5개를 해야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일 때는 하나도 못하다 2개가 하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합해지면 그것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끝내 유익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 무엇이 악입니까? 질병, 병이 나는 거, 아픈 거, 이게 악한 거죠. 배신,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악한 거예요. 괴롭힘도 악이고 실패도 악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함, 죽음, 이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면, 합력하게 되면 그러면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끼칠지, 어떤 유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연약함이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악함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방송사고가 날지 모르셨겠습니까? 방송사고가 났어요. 이게 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거를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유익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방송팀 얼마나, 제가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서울 면목동에서 했는데 짬밥이 안 되니까 방송실로 갔어요. 그때는 프리미어인가? 영상 편집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지금은 탁탁탁 클릭하면 막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PPT 하나 넘기는 것도 한 번 실수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뭐가 딱 잘못되잖아요. 여러분도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사탕이라도 하나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연약함들이 합해져서 주 안에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지는 거예요. 악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을 덮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기도회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 요셉, 형님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죠.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 갔다가 일만 열심히 하다가 또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이때부터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눈으로 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가 총리가 됩니다. 7년 기근 속에서 가나안 땅과 애굽 사람의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7년 풍년이 일었을 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 기글 때 그걸 나누어 주면서 온 생명을 살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가운데 형님들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아버지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배신했고 그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나는 힘이 있고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복수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님들이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요셉한테 찾아가서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다. 당신 요셉이 형님들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 그러니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고 살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죠.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 19절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걸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한 것 악한 일인 거 맞다. 나도 안다. 그 악함 때문에 내가 고생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그 계획에 따라 함께 주님을 따라 나아가자라고 요셉이 얘기하면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형통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섭섭한 일이 있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그 마음, 그 기대심,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아픔, 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분명히 마지막 때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말씀이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끝내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